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옳은 말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러하고 또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때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구원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나만의 경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 시간에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인 나만이 자기 병 낫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요. 아람 나라의 입장에서도 국가 1급 기밀을 노출시키는 일이요. 또 상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기에 국가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또 워낙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절박한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장을 누빈 장군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체면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내가 그래도 대국의 장관인데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비교라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유유히 흐르는 멋진 강들도 많은데 이런 초라한 강에 들어가 씻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자기는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고쳐줄 줄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지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그러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난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구원받는 데 이르게 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할 때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가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마음에 공감은 할지언정 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설득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를 살리는 행동이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옛사람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 동조하고 같이 분노해주고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금방은 그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그로 하여금 구원받을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씩씩거리고 돌아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병만 더 깊어지고 마음만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치유받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의 종들처럼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나만의 종들을 보십시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간청합니까? 또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설득하고 있습니까? 또 이 말 속에 얼마나 자기 주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잘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으나 종들의 설득과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의 과정과 대상의 변화는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씻으면 좀 나았고 2번 씻으면 더 나았고 6번째는 거의 다 나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도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이 온전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태의 변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계속 돌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부흥만 바라보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체험해야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고 치유받고 복을 받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많은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방인 나아만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를 통해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소녀를 통해 장군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내 생각, 내 기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아만의 종들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도와주고 설득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